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곧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살사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사람들을 택하시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복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심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 있죠. 그래서 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안하지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백성들의 삶이 어둡고 고통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유신헌법, 무슨 헌법 할 때는 참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요. 그래서 법을 바꾸라고 민주화 운동을 외쳐서 우리의 헌법이 많이 살기 좋게 바뀌게 되었는데 사람이 좋은 법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지킬 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좋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고 온 백성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역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어렵다, 지킬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킬 수 있다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럴까요? 자기가 안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키지 않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었고 네 입에 두었기 때문에 네가 지키려고만 하면 내 법을 지킬 수 있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가를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가시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물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율법은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그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지키면 네가 살리라 말씀하시고, 법을 지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곧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내용입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서기관들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봤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서기관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 모든 재물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것이 더 귀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 말은 너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다. 근데 아직 살아 있으니까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역시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루어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을 지켜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다 인정을 해 주시며 오셔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가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다. 사랑하며 사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30절을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자랑할 때의 기쁨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 3절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지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래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대1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향집을 왜 사랑합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빈집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우리는 그 집 가지 않죠. 부모님이 계신 집은 사랑하는 집이 될 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 항상 두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진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위기의 내용을 완전히 요약을 해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네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
부모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대접합니까? 싫어하는 것을 대접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좋아하는 걸 대접하죠. 좋아하시는 것을 그 중에서도 맛있게 잡수실 것을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기뻐하는데 그 아이가 안 자라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죠. 근데 아기가 시간이 가면서 잘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충만하면 부모는 아이를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곧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큰 계명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말씀을 하며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삽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왕자는 귀한 사람이죠. 공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의 공주도 왕조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주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것을 믿으면 자신을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 이웃도 역시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공주면 당신도 공주고 내가 왕자면 당신도 왕자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이 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고픈지 알고 먹을 것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형제, 자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자기 몸에 어디가 아픈지도 살피고 자기 몸에 어디가 약한지도 살피고 그래서 살펴보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병원에 많이 사람들이 가는 것도 자신을 살펴보고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모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 이웃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살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사정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는 사람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한쪽만 사랑하다 보면 짝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 자매, 이웃의 서운한 법,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간 길을 걸어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 아내를, 진실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퍼져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어도 그 안에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 계명은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